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오늘도 저희를 감동하시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 귀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사랑, 희생을 인하여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며 저희와 함께 저희와 같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이 시간 십자가를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부활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 소망을 주신 것, 그리하여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을 오히려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시는 그 한없으신 사랑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시간 머리 숙여 감사기도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인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를 부르시는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셨지만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애통하며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 주신 기쁨을 잃고 지냈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수고와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모든 죄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참 회기도 드립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상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참 감사하기로는 우리 이 예배 전후에서 이 본당을 기도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기도의 시간 가지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 사역자 자녀들을 돌볼 영어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서로 성도님들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궂은 날씨 가운데 또 소란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된 모든 것, 가진 것, 누리는 것, 허락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당신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를 향한 저희의 사랑과 기도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을 위한 저희의 봉사와 수고 또한 아버지께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자녀들 이 땅에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좋은 것들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귀한 영광 돌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셔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 참선드립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연의 질서에는 어김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꽁꽁 얼어붙었던 온 땅을 부드럽게 하시려는 봄의 소리가 어느덧 들리는 듯합니다. 온갖 질서를 흔들었던 바이러스의 창궐도 이제 곧 그 끝이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멋지게 단장된 저희만의 교회에서 예배드림도 우리 모두가 강한 믿음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저희 교인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내가 나된 것도 모두 다 오직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심에 저희가 있는 것이듯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만큼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신 사랑과 은혜로 주변을 둘러보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좀 더 큰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열정을 다스리셔서 활동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게 저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과 열정 속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절실한 말씀임을 알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전가해 주실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의 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도 시작되고 구정도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작년에 미국, 우리 미주 내의 한인들에 관한 통계인데, 좀 우울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인들의 자살률에 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18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게 이 숫자도 숫자지만 인종별로 미국 내에서 인종별로 자살률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도 그렇고 이 미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 한국에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신데 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말씀을 잊지를 못하게 했어요. 어려서 그렇게 죽는 게 두려웠답니다. 이유도 모르죠. 어린 그 국민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렇게 죽음이 두려웠다고 그래요. 그게 계속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는 그 죽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죽음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두려움입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나요. 5학년 때 그 죽는 게 얼마나, 죽음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절망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이게 영혼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절망입니다. 이 죽음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물리적인 죽음입니다. 호흡이 멈추고 뇌가 멈추고 그래서 묻혀서 썩는 것, 육신의 죽음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죽음입니다. 이 영혼의 죽음, 이 절망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크게 달할 때, 그때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영혼의 죽음, 진정한 의미에서의 죽음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우리 자연의 법칙 중에 생존 본능이라는 말 들어보십니다. 생존 본능. 따지거나 생각하기 전에 그저 이 땅의 생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애를 쓴다. 그게 생존 본능이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러한 생존 본능들이 나타날 때 어떤 때에는 참으로 잔인하고 참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식물들은 좀 덜한데요. 동물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 맹수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동물들의 생명을 박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짐승의 새끼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이러한 생존 본능으로 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이걸 뭐 복잡한 얘기로 뭐 약육강식이다,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17세기에 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이 왜 생기는가?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 본능 때문에 사람은 불안을 늘 경험하고 산다. 불안이 어디서 오는가? 생존 본능 때문에,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아남기 위한 것 때문에 불안을 겪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 사람의 세상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움직이는 것, 이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이니 약육강식 등 이 잔인한 자연의 법칙이 사실은 사람들 세상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생기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불면증, 대표적인 스트레스의 결과지요. 경쟁과 과로, 이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또 시기와 미움,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사람들의 모든 많은 문제가 바로 이 불안에서 온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데, 사람들의 삶에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다.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불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은 그만큼 이 인간 삶에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안에서 불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생존 본능은 쉽게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의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다. 14절 바로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죄와 절망, 불안, 생존 경쟁.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사실은 그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게 뭐 죄, 절망 이런 거 사실은 없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냥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은 맞는데 실제로는 해결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 예화가 참 기억이 나죠.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자기를 건져내겠다고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을 붙들고 위로 당긴다고 물에서 나오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의 생각 자체가 이미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자동차가 배터리가 방전된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슨 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가 와가지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점프 스타트를 해야 그 차가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의 두려움 아래에 놓여 있는 종노릇하는 이 세상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 14절에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있는 우리를 놓아주셨다. 15절에 신실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속량하셨다.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아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에서 놓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가슴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이 세상에 가득한 참으로 잔인한 생존 본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죄다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가, 아니면은 먹고 사는 생존을 먼저 구하는가,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생존 본능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신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생존을 이 세상에서 구하고 염려하는가? 하나님께 내 생존을 맡기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존을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속량,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으신 이 속량 구원이 성육신으로 이루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속량을 이루셨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다 말씀합니다. 죽음, 십자가의 송, 이게 죽음은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음을 당할 수,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것.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오해를 많이 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는 걸 그저 설명하시는 거예요. 묘사하는 겁니다. describe 하는 거예요.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하나님이시기에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다. 하나님이시기에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사람이시기에 목마르시고 피곤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셨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형체를 취하여 오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 가능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그렇고 영혼의 죽음도 그렇고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영혼의 생명, 영혼의 죽음은 이미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의 육신은 다시 살아납니다. 육신의 죽음도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 하시는 말씀. 조금 뒤에 4장 1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는 겁니다. compassion이라는 말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을 그저 상관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다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시오.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이 기억이 나는데요. 큰애가 한 살이 조금 넘어가지고 걷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도 신기고 이렇게 옷 입혀서 놀이터에 나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나오다가 저 아파트 앞에 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입술이 이게 깨져가지고 이제 피가 조금 맺히는 거예요. 울죠, 아프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픈 거하고 그걸 보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God of compassion,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들을 보시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사흘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는 거예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기, 불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들을 보니 내 애가 끊어진다, 내 장이, 내 속이 다 찢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단장의 고통이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그 노래 아시면 이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게 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애가 끊는 그 고통, 얼마나 아픈 고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걸 기억할 때마다 늘 권투 경기가 생각이 나요. 그 시합을 하다가 KO를 당하는데 얼굴을 맞아서 넘어지면 보는 사람은 막 굉장히 보는 사람이 아파요. 그런데 본인은 달콤하답니다. 이게 머리 한 대 얼굴 탁 맞고서는 기절하는 건데 스폰지처럼 푹신하게 이렇게 기절해서 그냥 잠깐 잤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 그런데 정말 아픈 건 뭐냐 하면 이 오른쪽 옆구리 여기를 제대로 한번 맞으면 이건 뭐 그 고통은 말할 그 표정, 그 선수들 얼굴 표정이 벌써 그 고통이 이렇게 막 드러나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저는 맞아보진 않았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장이 다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아파하시고 더 아파하신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보여주겠느냐?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영어로는 어떤 번역은 prove라고 번역을 하는데 또 어떤 번역은 demonstrate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시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고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의 승리, 구원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없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고난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이시니까 그랬죠?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데 시험받고 고난당하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기셨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시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이기신 그 승리로 인한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그런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이 되시어 오셨습니다.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옴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을 승리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다. 아멘.